엘리사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두 말씀이 나와요. 자, 먼저 열왕기하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선지자 생도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거하는 집이 좁습니다. 요단으로 가서 집을 짓겠습니다. 생도가 엘리사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선지자 생도들이 많이 좀 불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거처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선지자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엘리사가 요단으로 가라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학교 생도가 말합니다. 엘리사 선생님도 함께 요단으로 가십시다. 엘리사가 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선지자 학교 생도들이 함께 요단으로 가서 집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저도 20살 그 무렵에 청년 때 특히 겨울에 도끼로 나무를 많이 쪼갠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쪼개다 보면 도끼가 자루에서 빠질 때가 있어요. 빠지면 다시 이렇게 받고 나무를 쪼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열왕기하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생도가 소리칩니다.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도끼입니다. 도끼를 빌려왔어요. 아마 그때는 도끼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이는 빌려온 도끼인데 라고 하는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선지자 그 생도가 손을 가리키면서 이곳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도끼가 빠진 그곳에 던졌어요. 그러자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생도에게 말합니다. 도끼를 붙잡으라. 그래서 선지자교 생도가 손으로 도끼를 붙잡아서 건집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엘리사는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푼 선지자예요. 어떻게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졌는데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를까?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 때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데, 자, 하나는 선지자 학교를 지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도끼가 물에 빠집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지자 생도들이 거할 집을 짓는데 토끼가 물속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아주 훌륭한 설교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쫙 이렇게 참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설교를 했는데 그 훌륭한 설교를 한 다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열심히 전했는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다 그래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꼭 한번 가보려는 생각은 있는데 자,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 왔어요. 근데 여러 풍토병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온전한 그 이해는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아마 하늘에 가면 그때 왜 그런 고난이 그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핍박을 받았는데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지에서는 사단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합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교와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첫째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돌아봐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저도 인간인지라 평소에는 무심코 이렇게 살다가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아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더욱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붙들어요. 물론 증언해 보니까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주님께 오는가? 평안할 때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언제 겸손하게 되는가? 고난 중에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고난이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난까지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사람은 교만한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를 올바르게 인도한 게 뭐냐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놀란 게 우리가 침례 요한을 알잖아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침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감옥에서 참 말하기도 힘든데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근데 증언해 보니까 왜 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 이후에 순교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했는데 너희들도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침례 요한을 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증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기도 하는데 그때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받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도끼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 도끼를 건지지 못하면 그 빌려온 선지자학교 생도가 아주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만약 그때 그 도끼를 물어주지 못하면 그 값만큼 종살이를 하거나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한 생도를 엘리사 선지자가 이적을 베풀어 그렇게 도왔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 자리에 엘리사 선지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도끼를 건지지 못했을 것이고, 물에 빠진 도끼를 건지지 못하면 도끼를 빌려온 그 생도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인데, 그리고 어쩌면 도끼가 없어서 선지자 학교를 짓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엘리사 선지자가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 말씀 제가 생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어떨까? 엘리사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건데,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구원도 못 받을 거고, 죄 사함도 못 받을 거고, 안식과 평강도 없을 거고, 소망도 없을 거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좋으신 분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나에게 정말 소망과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 말씀이 좀 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과 이제 의논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진을 치자. 그리고 가서 이제 진을 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가서 아람 군사들이 어디다 진을 칩니다. 왕이시여, 그곳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일러주는 거예요. 아람 왕이 한 성경에 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일을 이제 당하다가 보니까 아람 왕이 이제 부하들을, 신하들을 불러서 이제 말합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자가 있다. 내통한 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어디에다 진을 칠지 아느냐. 분명히 내통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자. 그렇게 아람 왕이 말해요.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내통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가 한 그 모든 의논을 다 알고 왕에게 그렇게 일러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신하들이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밤에 군사들을 보내서 도단을 다 에워쌌어요. 엘리사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사가 그 도단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지금 도단을 다 이렇게 싸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하고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이제 그 두려워하는 종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아람 군사들보다 더 많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종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종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람 군사들, 도단을 둘러싼 아람 군사들이 이제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이제 점점 오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근데 아람 군사들이 이제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이제 오는데 눈이 다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어딘지 분간을 못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호람 왕이 있는 사마리아로 가요. 아람 군사들이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엘리사를 다 따라서 이제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이제 여십시오.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와 있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너무 마음이 기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이들을 다 칠까요? 죽인다는 말, 내가 이들을 다 죽일까요?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내가 칠까요? 내가 칠까요? 그때 엘리사 선생님이 치지 말라고. 왕이 이들을 칼과 활로 사로잡아 온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지 말라고. 저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눈이 이제 어두워서 다 붙잡혀온 그들을 떡을 주고 물을 줘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아랍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성경 열왕기하 6장 23절 끝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이후에 다시는 아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 제가 말씀을 보면 한동안 아랍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죽어야 하는데 환대를 베풀었거든요. 눈이 감겨서 끌려간 그들이 거기서 다 죽어야 하는데 아주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먹고 마시게 해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았는데 무슨 염치로 쳐들어오겠어요? 그렇다는 말씀이 지금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나온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받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밀한 계획을 누가 알았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님이.
아람 왕의 그 은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르쳐 줬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다 전했습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기별을 듣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 그리고 그에게 주신 기별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슬픈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귀담아 흘러버리고 대적하고 선지자가 외친 기별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의 기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기별을 직접 외친 적도 몇 번 있지만 그러나 주로 선지자를 택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주시는데 선지자 기별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기별을 받지 않는 거죠.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기별이 많이 있고 오늘 또 어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별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흘러버리고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의 기별을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주의 종으로서 저는 아주 부족해요. 절대로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지 말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기별을 봐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깨달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지금 여호람 왕의 마음과 엘리사의 마음이 좀 달라요. 여호람 왕은 아람 적군 군사들입니다.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내가 칠까요? 두 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칠까요? 근데 엘리사의 마음은 달랐어요. 엘리사를 지금 붙잡으러 와서 도단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을 지금 눈을 어둡게 해서 끌고 왔는데 엘리사는 죽이지 말라 그래요. 이들을 잘 대접해서 우리가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요. 마음이 달랐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두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는 육적인 마음과 하나는 영적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로마서 12장 20절에 너희 원수가 줄이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저도
사역을 하고 참 목사 안수를 받은 종인데 한동안 어떤 한 사람이 되게 미웠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제 그 학교 동창인데 한번 우연찮게 만났는데 예수님을 아주 조롱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이 그냥 가슴에 이렇게 확 박히면서 진짜로 한동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 속으로 너 어떻게 사는지 보자. 근데 이 죄된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그 원수가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용서했어요. 지금 여호람 왕은 아람의 군사들 다 죽이자고 그냥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엘리사의 마음은 아니라고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보내자고.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힘들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어 보세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먼저 병들어요. 원수는 내가 미워한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미움을 갖고 살다 보면 내가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미워하는 사람 없고 원수 없이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뭘 주십니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은 안 가려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금 엘리사 종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엘리사 종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사들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엘리사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 두렵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분말과 병거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걸 봤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사를 봤고 엘리사 종은 아람 군사들을 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이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자,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염려와 두려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내 자신을 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면 혹시 내가 사고를 당하면 어쩌지? 아프거나 암에 걸리면 어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이 보여서 두렵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서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도 봐야죠. 그러나 세상을 볼 때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않는 채 세상만 바라보면 두려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막 세상이 두렵다고, 아우 전쟁이 날려 그래, 아우 저기 막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떠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보면서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생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고 영생을 얻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죽으면서도 찬양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뭐가 두려워요? 우리의 생명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뭐가 두려워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씀처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까 제가 읽었지만 17절에 보니까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거는 육적인 눈이 아니죠. 영적인 눈.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눈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눈도 영적인 눈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소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소경도 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에요. 육신의 눈은 우리가 다 좋습니다. 우리 중에 못 본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떴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과 주님의 역사를 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을 떴습니까? 오늘 2번이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한 번은 엘리사의 종에게, 또 한 번은 눈이 어두워서 끌려온 아람 군사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려고. 문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보고 있는가? 만약에 주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담대함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염려, 똑같은 불평, 똑같은 생각하면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길을 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라면. 그러나 오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마지막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 것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늘 본향도 봐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주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데
찬미가 61장이 그 주제가 눈을 예수께 돌려라는 찬미예요. 그런데 이 찬미가를 작사 작곡한 렘멜 여사, 제가 찾아보니까 1864년 11월 14일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9살 때 이제 미국으로 와서 유식한신주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 2번이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렘멜 이 여사가 여러 그 찬미가를 작사 작곡을 했어요. 특별히 어린 찬미가. 근데 제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 쫙 이렇게 천만 천사로 함께 이제 영광 중에 오시잖아요. 그 모습이 제가 이제 꿈에 본 거예요. 꿈에 그 영광,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한동안 마음에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그것을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울 수가 없다고. 그런 은혜와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